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이제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처음 우리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에 정말 집중해서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 되는 귀한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에. 아멘.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합시다.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할 때, 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니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나 예수로
예수 내 맘에 2절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의심의 구름이 사라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려니 보소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더 건강하게 선포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5절 저 천성 갈 때까지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마지막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아멘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시고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 심히 깊은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비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준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 죄악 벗어버리고 안위 받고 영생 주께 모두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보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 주께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은 받은지 더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더욱더 깊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주가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그 고백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더욱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 예배가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구원의 감격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런 구원의 감동으로 가득한 예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나란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한낱 거리에 이름도 없는 들풀과 같은 나이지만 그런 나를 귀하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를 귀하다 말씀하시고 나를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감격이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예배 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거룩한 백성들, 이 시간 우리가 부른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과 같이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또 가난한 심령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려진 예배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에덴교회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또 한 심령 한 심령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께서 귀히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 가운데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몸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믿음이 약하여져서 또 주님 앞에 일어나기 원하지만 또 부족한 가정들이 있으니 주님께서 강권하시는 은혜로 저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세계 각지의 여러 가지 전쟁과 또 기근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처처해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또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믿는 저희들 늘 이를 위해서 생각하며 기도하며 함께 도우며 그 평화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인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 듣고 저희가 또 이 한 주간도
힘있게 또 능력있게 주의 사명 이루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면 우리 사마리탄 박스, 우리 사마리탄 벌스 박스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 계신데 혹시 못 받아가신 분들은 오늘 또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속지에 나와 있습니다. 11월 첫 주와 둘째 주에 이제 수집하게 되겠습니다. 전도회 모임이 넷째 주에 있으니 우리 전도회장님들 또 같이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4차 우리 초청 전도주일, 제가 보니까 코로나 전에 저희가 제3차까지 초청 전도주일을 하였더라고요. 그리고 한 3, 4년을 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좀 전도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고요. 멈추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오늘은 이렇게 제가 말씀만 드리고, 여러분 주부에 속죄해 보니까 전에 했던 거기 초청 카드도 다 있고 있습니다. 12월 24일이 되겠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 또 전도에 또 이렇게 대가이신 또 경험이 많으신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 또 말씀도 전해주시고, 저희들은 다음 주에 한 2주 정도 기도하다가 우리 또 초청하실 분들 같이 마음에 품고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1:1 제자영역 성경 파노라마 우리 세 가족 안내, 또 대학 청년부에서는 11월 첫째 주부터 점심 이후에 12시 40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영화부실에서 성경 공부 함께 모입니다. 같이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한글학교는 겨울학기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리니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 여러분 주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 함께 듣고 은혜 나누겠는데요. 우리 13일 읽어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따르든지 이끌든지 비키든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눕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거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었으니까 진심을 담아서 진짜 거지같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거지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온 거지. 그런 거지. 아멘. 여러분 10월 달은 종교개혁주일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약간 급진적인 말씀이지만은 제목이 그렇잖아요.
한번 다음 주가 종교개혁 주일이지만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전도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 우리 종교개혁 주일에 관한 말씀 연결해서 같이 듣길 원합니다. 우리들은 개혁자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은요, 상당히 사실은 혁명적이고 약동하고 아주 이 액티브한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혁명적이고 약동적인 모습은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 교회에 성경 공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잘해요. 어제도 보니까 토요일 저녁에도 여러분들 두 팀이 와서 밤 7시, 6시 막 1:1 양육하고 가세요. 2시간씩 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 힘들지도 않으신가 봐요. 그렇게도 하시고 또 주중에도 하시고 또 여러분 성경 파노라마도 많이 나와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이제 성경 읽기도 하시겠죠. 근데 제 생각할 때에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뭐 열매가 있어야죠. 우리 맨날 성경 공부만 하고 이걸로 마치면 되겠습니까? 항상 제가 생각할 때 마지막에 그 열매는 전도하는 것이다. 예. 성경 공부해서 그 말씀 은혜 받고 한 명 주님 앞에 뭐 2명도 좋습니다만 인도하는 거예요. 예, 뭘 하든지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도회도 있고 뭐 다 있지만은 우리 사랑방도 있지만 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도해 있고 그 열매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교회는요 100명이 모여도 성장하면은 힘이 있어요. 100명이 모여도 조그마한 교회 가도 성장하면 힘이 있어요. 근데 1000명이 모여도 성장하지 않으면 흐지부지하고 얼마 있으면 정말 약해질 겁니다. 사라질지도 몰라요. 반으로 쪼개지고 또 반으로 쪼개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전도를 거의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해야 우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죠. 하나님은 뭐 원래 좋으시지만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새벽 예배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꿀벌들이 있는데 꿀벌들의 천적은 말벌이에요. 한국 말벌이 제일 큰 말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꿀벌을 하시는 양봉하시는 분들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한 30-40통 꿀통을 가지고 다닐 때에 뭐 벌이 수만 마리 되겠죠. 근데 여기에 말벌이 나타나면 정말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양봉업자들이 제일 중요한 일은 말벌 쫓아내고 말벌 잡는 겁니다. 말벌은요 꿀벌을 잡아 먹지도 않는데 그냥 와서 죽이는 거예요. 취미로. 그게 본능인 것 같아요. 허리를 잘라 죽이고 목을 잘라 죽이고 막 죽여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말벌 한 마리가 3,000마리의 꿀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YTN에 보니까 보통 30분 만에 어떤 말벌은요 꿀벌 저 이거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3만 마리를 죽인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 근데 YTN에 나왔으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작은 꿀벌들이요 정말 이 말벌이 나타나면 속수무책인데 딱 한 가지 살아나는 방법이 있어요. 뭐라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날개짓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간대요. 어느 정도까지 온도를 올릴 수 있냐면은 꿀벌들이 막 모여서요 65도까지 열을 방출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은 이 말벌은 접근을 못해요. 그러니까 꿀벌은 약간 높은 온도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데 말벌은요 45도 이상 올라가면 막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하고 50도가 되면 정신이 나가고 막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꿀벌들이 말벌 앞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말 서로 모여서 막 날개짓해서 온도를 올리는 거 주위에.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 에덴교회가 온 성도들이 연약할 때가 있지만 서로 뭉쳐서 이렇게 날개짓하면은 온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날개짓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기도의 열기가 필요하고 찬양의 열기가 필요하고 우리 예배의 열기가 여러분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냥 그 자체로 마귀가 왔다가 여기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너무 뜨겁다. 너무 온도가 올라간다. 가는 거예요 정말. 성도들은요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모여있기만 해도 우리들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운명을 다 걸고 계시잖아요 세상에.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코비드라고 해서 그걸 지나왔다고 해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약해졌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 로마 박해도 있었고 별일이 다 있었는데 이런 무슨 코비드가 뭐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끌든지 아니면 따르든지 아니면 비키든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에 은혜 받고 다
다 도망가지는 마시,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가 잠깐 주춤했던 우리 신앙인들을 다시 데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은 이제 보니까 CNN 설립자인 테드 터너가 한 유명한 말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옛날에 그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에서 이 문구를 많이 사용했고, 잘 모르겠지만 어떤 드라마에서 이보영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이 말을 많이 했다면서요. 뭐 이끌든지 따르든지 아니면 비키든지. 그분이 한 말 중에 또 이런 말도 있대요. 찾다 보니까 내 한계를 왜 니들이 결정해? 멋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이가 결정해주는 그것에 기분 나빴나 봐, 저 여자는. 저분은. 내 한계를 왜 너희들이 결정해?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왜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놀아날 필요 없어요. 그럼 하거나 말거나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는 건데, 어쨌든 저런 말이 있어요. 이끌든지 따르든지 뭐 비켜나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요,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도하는 것은 양보하면 안 된다. 여기에 뒤처지거나 이거 안 하면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 이 교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세례받는 숫자가 중요해요. 세례받는 숫자가. 올해 몇 명이 세례받았는가. 이 코로나 기간에는 아마 세례받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다른 한국은 더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올해는 진짜 어떻게 해서 간신히 2명 세례드렸어요. 아직까지는. 앞에 또 웃지만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겁니다. 교인이 많다고 해서 거기 세례받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서 믿던 사람들이 글로 가고 저쪽에서 믿던 사람들이 오고 하니까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근데 우리는 진짜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해서 자꾸 믿는 사람 만들어야 되는데, 올 한 해 좀 남았지만 좀 우리가 희망 가집시다. 근데 오늘 이런 관점에서 우리 본문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읽어주신 본문에 보면 돌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보배로운 돌, 모퉁이 돌, 돌이 모여있는 바위, 이런 오늘 돌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리빙스톤, 예수님은 산돌이라고 하는데 그 문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뭐 왕 같은 제사장 이것도 나오지만, 이것만 따로 떼놓고 보지 말고 무엇을 설명하려고 했냐면, 예수님이 돌이다, 예수님이 리빙스톤, 산돌이다, 이거 설명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위치해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 뭐라고요? 돌이라고요. 돌. 근데 좀 멋있게 말하면 리빙스톤, 산돌. 어쨌든 예수님 돌입니다. 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에 사람에게 선택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돌인데 누구한테 선택받았다고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산돌이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치를 보세요. 사람의 눈치를 보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선택받는 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할 때는 두려워하다는 말을 쓰지 않고 경외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을 경외하자. 폴 트립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책이 많은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한다. 이분뿐이 아니라 오스왈드 샌더슨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지배할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 그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누구한테 지배당해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가 지배당하는데, 그걸 좋은 얘기로 할 때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산돌이신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돌인데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거치는 돌이 됩니다. 걸려 넘어지는 돌이 돼요, 예수님이. 근데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돌을 가지고 건축을 하고
그 돌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8절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버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그죠?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돌인데 어떤 사람은 그 돌을 삼아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건축을 합니다. 이스라엘 건축법이 모퉁이 돌을 하나 세우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규격으로 딱 가로 세로 막 세우는 게 건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에게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을 세우고 운명을 세우는 건축자의 돌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버린 그 건축자의 돌이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부딪히는 돌과, 그죠? 넘어지는 돌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않고 정말 보배로운 돌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설교 제목 그 세 가지 잠깐만 살펴보기로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산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따르든지 이끌든지 비키든지 할 때 따라야 한다는 거죠. 산돌이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자, 산돌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산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돌에 우리가 부딪혀야 돼요. 돌에 예수님에게 부딪혀야 된다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말씀에 부딪히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부딪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산돌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따르는 방법으로요, 자신의 몸을 이 산돌에 부딪혔어요. 예수님에게 막 부딪혔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오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I beat my body, 내가 내 몸을 친다는 건데 내 몸을 어디다 갖다 치는 거예요? 예수님에 갖다 치는 거예요. 돌, 예수님 돌이잖아요.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다가 내가 가서 막 부딪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금식으로 자기 몸을 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걱정하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한테만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그런 분들은 금식을 하세요. 금식을 좀 약하다고 생각하면 하루 금식을 하시고, 조금 센 문제 걸렸다 생각하면 3일 금식을 하세요. 그렇게 몸을 쳐보세요. 또 여러분들 바울처럼 새벽 예배 같은 걸로 몸을 한번 쳐보세요. 아주 피곤합니다. 근데 이제 몸이 피곤한 만큼 영혼은 밝아지죠. 막 치는 거예요. 치는 거. 어떤 분들은 회사에 출근해서 성경책과 큐티책을 펴놓고 30분 정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거 쑥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쭉 하면서.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전도하면서 자기 몸을 치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할 때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좀 쑥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참 전도만큼 어려운 게 없는데 전도를 통해서 자기 몸을 막 치는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님께 부딪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요, 제가 2023년도 남은 지금 2달 정도 남았는데 2달 동안 전도로 좀 한번 부딪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청전도주의라든지 전도 사실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안 해도 여러분들 뭐라고 저한테 안 하잖아요. 더 좋아할 거래라 아마. 근데 왜 저런 걸 또 해가지고 막 하면서 막. 근데 부담 우리가 가져야 돼요. 주님 앞에 좀 부딪혀야죠. 안 부딪히고도 다 살 수 있어요. 다 안 해도 돼요. 사실 성경 공부도 안 해도 되고 모든 그냥 예배만 딱 드리는 것도 좋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래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부딪히듯이 말씀에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혹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을 전하고, 혹은 주님께서 내가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깨어라 이런 말씀 하는데 그 얘기가 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빨리 복음을 전하고 하라는 얘기죠. 부딪혀야 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지만, 편하게 우리가 교회생활 서로 할 수 있지만, 웃고 떠들고 먹고 헤어지고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말씀에 부딪혀야죠. 살짝 부담감 좀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좋습니다. 영적인 건강에. 그래야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도 받을 수 있고요. 타이머 안 눌러가지고 좀 설교 길어질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부딪히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예. 혹시 이 산돌에 부딪혀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도 내 삶이 별로 변화가 되지 않고, 또 뭐라고 할까요? 내 행동과 내 모든 언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아직 이 돌이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부딪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자기 주장, 자기 고집 피우는지 아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깨지는지 알아요? 산돌이신 예수님께 부딪혀야 된다니까요. 알이 부딪혀야 거기서 새가 나오죠. 새로운 존재가. 예수님께 안 부딪히면 안 깨져요. 안 깨져.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과 내가 주장하는 것과 정말 지긋지긋하게 나도 생각할 때 안 깨질 때가 생겨요. 주님 앞에 막 가서 부딪혀야 돼요. 예수님 돌이라면, 저 벽이 돌이라면 막 헤딩도 하고, 주님 왜 내가 안 깨지는 겁니까? 어떤 부동산 중개업자 하시는 어떤 그 어르신이, 중년의 어르신이 젊은이를 데리고 한국에서 집을 보여주러 갔어요. 근데 갔는데 젊은이가 옆에서 막 담배를 빡빡 피니까 이 나이 지긋하게 드신 중개업자께서 하는 말이, 이 젊은이를 참 안타깝게 보면서, 젊은이 언제부터 그렇게 담배를 폈어? 그랬더니 젊은이가, 저요? 저는 뭐 고등학교 졸업 이후부터 폈는데요. 그랬더니 중개업자 이 어르신이 옆에 있는 그 최고급 벤츠를 가리키면서, 야, 너 담배만 안 폈어도 너 저런 벤츠 타고 다닐 수 있었어. 그랬더니 젊은이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거 제 차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꼰대 부동산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 있다가 머리를 긁적이더니, 그래? 그러니까 야, 너 담배 안 폈으면 저런 차 2대 산다고, 이렇게 끝까지 자기 주장 꺾지 않으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이렇게 내 고집, 내 아집, 내 알량한 지혜 하나 있으면요, 그거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일종의 타성이 있으면. 근데 이게 언제 깨집니까? 주님과 부딪힐 때에, 예수님의 말씀과 부딪혀야 이게 깨지는 거예요. 깨져야 아래서 새가 나오죠. 데미안에 나온 거죠. 여러분, 둘째는 오늘 뭡니까? 이끌든지 따르든지 비키든지 중에 이끌든지입니다. 이걸 좀 두 번째 합니다. 자,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부딪혀야 우리가 이끄는 자, 리더가 됩니다. 디자인 되어지는 거예요. 리더는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자꾸 부딪혀서 내 몸이 조각되어져야 돼요. 조각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디자인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철로 철을 다듬듯이, 돌로 돌을 다듬듯이, 다이아몬드 돌이잖아요. 다이아몬드로 막 다듬잖아요. 다듬듯이 산돌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걸림돌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나를 조각해 주시는, 그래서 나를 리더로 만들어 주시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도 주님께 다시 한번 부딪혀야 한다는, 맨날 말씀에 부딪혀야 한다는 겁니다. 빠를수록 좋아요. 근데 여러분, 내 인생에서 언제가 제일 젊은 날이에요? 바로 오늘, 지금이 가장 젊은 날이고, 언제가 제일 어린 날이에요? 바로 지금. 지금. 언제가 제일 빠른 날입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오늘부터 우리가 하는 건데, 여러분, 김민경이라고 하는 한국의 유명한 개그우먼이 있습니다. 보세요. 보여주세요. 김민경. 저분 크리스찬이에요. 보니까 새롭게 하소서에 나가가지고 저렇게 간증도 하더라고요. 저 옆에 앉아있는 주영우는 우리 니콜라스 주선사님의 작은아버지였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주영훈. 근데 여러분, 그 생각하면 김민경, 저 개그우먼이 말이죠, 기독교인인데 저분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41세. 김민경 41세. 저 여자분 운동을 그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대요. 그녀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지금껏 체육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살아요? 제육으로 살았다. 제육볶음 같은 거 먹으면서. 저분이 개그맨이니까 저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은 어떤 프로에 나갔는데 3일 운동했는데, 저 레그 크래프트인가? 저 340kg, 저기 340kg를 3일 운동하고 저걸 밀어냈대요. 저게 보통은 웬만한 사람은 저거 며칠, 몇 달 해야 저게 가능하고 거의 힘들다고 하대요. 근데 저분은 여자인데 3일 하고서 밀어낸 거예요. 저 나오잖아요. 로보캅 수준이라고. 클래스. 저분이 또 무슨 여자 축구 이런 프로가 있나 봐요. 그런데 프로 축구 나왔는데, 오락 프로처럼 이천수 선수가 이제 그 팀의 감독인데 이제 재밌게 가르쳐 주는데, 나중에는 막 이천수 선수도 들어가서 막 공 가지고 하는데, 오히려 저 김민경 저분한테 이천수가 부딪혀서 막 나가 떨어지고,
몸싸움을 그렇게 잘하고 축구를 그렇게 또 이천수가 하는 말이 너는 정말 당신 정말 어렸을 때부터 축구했으면 뭐 하나 했겠다고 이런 얘기. 더 놀라운 사실은 저 개그우먼 김민경 씨가 사격을 했는데 몇 달 하고 나서 국가대표 됐잖아요. 아세요? 네. 세계 랭킹 19위예요. 저 사격. 근데 김민경 선수가 41살인데 너무 늦게 저런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려서부터 체육인으로 살았으면 아마 금메달 몇 개는 따서 한국 품에 안겼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40이 넘어서 저걸 발견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 번도 운동에 부딪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이라도 좀 해봤으면 어렸을 때 제대로 된 선수나 이런 사람 만났으면 진짜 금메달 몇 개 땄을 거예요. 부딪혀 보았으면 됐는데 너무 아까운 죄는 그렇게 허비되지 않았나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오늘 제일 젊은 날이니까 부딪혀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에게 자꾸 부딪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래야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로보캅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하는 거죠. 전도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안 해봐서 우리가 힘들지요. 한두 사람 하다 보면 그게 되는 거예요. 아, 되는구나. 왜 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거치는 돌인데요, 이 돌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거치는 돌, 걸림돌, 쓰러져 넘어지고 깨지고 파괴하는 돌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디딤돌, 또한 건축자의 이 모퉁이돌, 다시 새로운 걸 세울 수 있는 그런 돌이 되고, 나에게는 나를 다듬는 연장 돌도끼처럼 연장의 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꾸 말씀에 부딪혀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멀뚱히 바라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소 닭 쳐다보듯이 그냥 쳐다보면 안 되고요. 자꾸 그 말씀에 가서 부딪혀 봐야 돼요. 부딪혀. 누가 이기나 봐요. 하나님 부딪히면 결국 내가 깨지죠. 근데 깨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조각이 되어져, 디자인 되어지고 아름답게 다듬어져 있더라,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세요. 야, 진짜 소 닭 쳐다보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고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할 때에 천사에게 시켜서 한 말씀 같아요.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는 가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으니 여기 있지 말고 빨리 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하신 마지막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더라. 그거 해야지. 뭐 그렇게 끝까지 쳐다보고 있어 라고 지금 주님 승천하실 때 그 마지막 장면에서 천사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꾸 보기만 하고 있습니까? 뭐 말씀, 물론 어떤 사람 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 읽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지만 그건 정말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오늘도 말씀 들었으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서 살아보는 거죠. 부딪혀보고 이게 진짜입니까? 이 말씀이? 아니면 가짜입니까? 막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말씀을 상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나를 쳐야 돼요. 예수님 산돌인데 이 돌로 나를 날마다 쳐서 내가 하나님께 복종케 되어지고 다듬게 되어져서 리더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해 보면 나오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 말씀이 진짠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도 대단한 교회입니다. 대단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다. 왜?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늘 시험해 보거든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뛰어난지 아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거기 가가지고 3번 말씀 전했어요. 새 안식일에 3번 설교했는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그분들은 신앙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굉장히 대단한 신앙이에요. 근데 그분들보다 한 단계,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구우시라면은 누가 베스트냐 하면은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그 말씀에 부딪혀봤다 이겁니다. 부딪혀봤다. 여러분 말씀에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누가 깨지든지 하나 깨지는데 우리가 깨져요. 그리고 우리가 다듬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멋진 주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상고라는 말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확인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병을 고친다는 그런 말이 있으면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병을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말씀 가지고 병든 사람한테 가서 막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병 좀 고쳐보세요. 좀. 너부터 하라고요? 저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안 될 때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래도 해보세요. 근데 된 것도 있을 거예요. 저도 모르지만. 또 말씀해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도 많이 나와요. 그 말씀 믿고 가서 여러분도 가서 귀신을 쫓아보세요. 부딪히라니까 말씀에 귀신을 쫓아보시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남편한테 가서 머리에 손 얹고 귀신아 나가라 라고 말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진짜 난리 나요. 그렇지만 해도 돼요. 속으로 남편 뒷머리를 이렇게 해주면서 여보 사랑해 하지만 속으로는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있으면 나갈 거고 없으면 그냥 뭐 괜찮은 감사한 거고 이런 느낌으로 자녀들한테도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진짜 말 진짜 안 듣는다. 저 속에 뭐가 들었을까? 귀신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진짜 청소년 시기에 너무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말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속으로 가서 손에 쓰다듬어 주면서 야 그렇게 하지 마. 엄마가 너 사랑해. 그렇지만 속으로는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해도 된다니까요. 왜? 말씀에 있잖아요. 한번 다 해보라고. 이제 지혜롭게 하십시오.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미국의 가장 큰 교회 중에 그렇잖아요. 레이구드 교회 그 조엘 오스틴 말씀드렸잖아요. 저분이 원래 목사님 아들인데 목회에 관심이 없었고, 근데 어느 날인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자기 어머니가 암에 걸렸는데 갑자기 성경책 가두더니 병 고치는 장면만 다 하이라이트 하더래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것만 엄마가 계속 읽고 그거 기도하고 하는데 나중에 그 병이 나았잖아요. 암이. 그래서 이 조엘 로스틴이요 진짜네? 목회자가 되었고 지금은 저렇게 레이 구드라고 하는 저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와이프와 같이 큰 목회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부딪혀서 나를 재단해 보는 거예요. 말씀에.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이끌든지 따르든지 아니면 비키든지. 비키라고 이 말에 은혜 봐서 다 도망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저 이제 안 할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테드 터너가 이 말 했잖아요. 테드 터너가 이런 말 했어요. 비키든지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그분은 회사니까 해결책 제시 없이 피드백 주는 거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해결책 제시 없이 불만을 얘기하고 불평을 얘기하고 문제점을 얘기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다. 해결책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와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걸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비키라는 건데 뭘 비켜놓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불평을 비켜놓고 불만을 비켜놓고 그 다음에 해결책 없는 그런 헛된 소리들을 다 비켜놓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나오네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도 그래서 여러분 그게 있어요. 이거부터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 믿어요. 근데 믿고 어떻게 한다고요? 떨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믿고 어떻게 합니까? 감사해요. 믿고 또 말씀대로 순종해요. 믿고 또 용서해요. 또 믿고 사랑해요. 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교회도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두려워하면 이제 21세기 기독교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 옛날 얘기지. 우리 어렵게 살던 때나 교회 가서 재밌게 놀고 뭐 그랬지. 이제 세상에 재밌는 게 더 많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국민소득 3만 불 넘으면 그때부터 교회는 안 돼. 기독교는 안 되고 전도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건데 그게 아니라고 믿으면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이후에 안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같은 말씀이 이거잖아요. 포기는 다음이 없지만 실패는 다음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실패는 10번 해도 괜찮아요. 끝까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링컨도 17번 낙선했지만 18번인가 하나 성공했는데 그게 대통령 선거였잖아요. 대통령 된 거죠. 끝까지 가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자라면은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비켜라. 뭘 비키라고요? 아까 말했지만 불평, 불만, 헛된 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본문 1절 2절에 거기 나오네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한 말과 모든 기만, 거짓된 말과 모든 외식과 모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걸 비키고 가난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자라도록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뭘 비키라고요? 악독한 말, 기만하는 말 쏟지 말아요. 외식하는 말, 겉만 속은 아닌데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 비키든지 그건 비키세요. 그런 말 하려면 비켜주세요. 그런 말 비키세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초청 전도주일도 하고 앞으로 여러분 사랑방도 여러 가지 다 하지만은 이제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나이에 내가 10년 전만 해도 젊었는데 저도 딱 그 생각이 들어서 사실 올해 이 사랑방 감사축제도 제가 넘어간 거는 어르신들 너무 연세가 드셔가지고 옛날에 재밌었는데 옛날 나이에 플러스 5 하니까 너무 연세 드신 거예요. 나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말씀을 보면서 요즘에 에베소서 보면서 아니다 이거 무슨 계속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었구나 밀고 나가는 것이죠. 시작하는 성도가 어려워요. 포기가 나쁜 거지 실패는 얼마든지 환영. 왜? 나중에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만큼 더 부어주실 거니까 안타까워서라도 더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한 청년이 인스타그램에 자기가 연주회 간 사진을 올렸어요. 가만히 보니까 브라함스 연주회 갔어요. 한때 브라함스라는 드라마도 있었나 봐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갔어요. 근데 그 브라함스 간 사진 밑에다가 인스타그램 밑에다가 이런 글을 써 놓았어요. 그 남자 청년이 한순간도 놓칠 수 없었다. 그걸 보는 순간 목사님도 다른 형제와 자매도 입에다 손을 대고 얘가 그럴 애가 아닌데 음악이랑은 아무것도 모르고 더군다나 클래식 이런 느낌이 딱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럴까? 흐흐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가 음악을 알아? 더군다나 클래식을? 그런 눈빛. 내가 너를 아는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청년부 담당 목사님의 마음속에 굉장히 막 좋은 웃음이 나오면서 막 희망이 생기더래요. 뭔지 아세요? 이런 느낌. 이 청년, 얘는 그래도 이런데 돈을 쓸 줄 아는구나. 이런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낭만적이라고 하죠. 낭만적. 낭비와 낭만의 낭자는 같은 낭자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낭만적이어야 돼. 사람은 낭만적. 사람이 낭만적이지 않으면요 진짜 나빠요. 꼭 돈 나올 때만 돈 쓰고 내가 꼭 밥 사주면 사줄 것 같은 그 사람만 사주고 이건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도 내가 꼭 요거 드리면 요거 줄 것 같은 것만. 이거 진짜 낭만적인 건 그게 아니라 이해처럼 이렇게 돈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가서 자다가 왔겠죠. 대부분 사진 딱 찍고 밑에다가 한순간도 놓칠 수 없었다 가로 열고 잠자서 이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 이런데 그게 했다는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돈 쓰는 것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어떤 분은 보니까 교회 올 때는 헐렁한 티셔츠 입고 와요. 별로 비싸지도 않은 거 가방도 그렇고. 근데 이분이 선교 헌금 1,000만 원 내요. 한국에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야. 1,000만. 이런 분들이 일컬어 돈으로 소비로 마귀를 눌러버리는 사람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너무 멋있죠? 아까 그 청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야 나중에 걔가 뭐 또 하지. 맨날 그렇게만 하면 그냥. 이런 의미에서 전 생각하기에 교회는 상황이 좋을 때만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환경이 허락할 때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이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실패해도 되고 괜찮아요. 그냥 하는 거. 주님이 그런 사람들 이끌어 쓰시고.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생명의 삶 에베소서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새벽 예배도 그렇고 사랑방도 그렇지만 거기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할 일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다시 한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여기서 풀려나기를 기도하고 풀려난 다음에 내가 그 다음 사역해야지.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할 일을 다 하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그 사람이 우리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절, 그 다음에 13절 16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리면서 갇혀 있어요.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을 파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저 이걸 보면서 야,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근데 갇혀서도 일을 다 하네. 코로나 중에도 일을 다 하네. 나이가 드셔도 다 하네. 아파도 다. 어떤 사람은 병실 침대에 누워가지고요, 입만 움직여, 입만. 근데 그러면서 전도하더라고요. 핸드폰 좀 대줘. 그랬더니 야, 나 지금 다 죽게 됐어. 너 이번 주에 나 대신 교회 나가. 막 이러면서 진짜 전도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지가 멀쩡해도 엉뚱한, 한 번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갇혀 있어도 다 되는 거, 다 되는 거. 일이 다 돼요. 갇혀 있는데도 사도 바울 보니까 교인들을 위로하고, 내가 아프다고 다른 사람 위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고, 사도 바울 갇혀 있는데도 기도하고, 갇혀 있는데도 전도하고, 그리고 쓰는 언어 자체가 이건 갇힌 자의 언어가 아닙니다. 보니까 너의 영광, 너의 풍성함, 너의 능력, 너의 강건함,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게 언어가 일단 갇혀 있잖아요. 언어가, 말이 우리 생각인데 언어가 갇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막 돌아다니고 뭐 그냥 명품으로 휘감아 써도 쓰는 단어가 그냥 갇혀 있는 단어예요. 죽겠다, 나 꼼짝 못 하겠다, 나 진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겠다. 못 움직였으면 좋겠어, 차라리. 여기 앉혀놓게. 여러분, 그런 식으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갇혀 있어도 다, 이게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저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시대를 한탄하고 상황을 한탄하고 우리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은 그건 정말 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고 2달 남은, 또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계속 하세요. 여러분들도 이것저것 하시면서 역사를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 마칩니다. 조금 길었습니다만 이게 고장 나가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물고기와 지렁이는 사람이 만지면 화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화상. 지렁이는 여러분 잘 안 만지니까 잘 모르겠지만 물고기는 낚시질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만질 수가 있죠. 보통 물고기는 찬물에 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만지면 그 뜨거운 것이 인간이 느끼는 거의 100도 느낌, 약간 그런 게 아닌가 또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화상을 입는데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이거 우리가 만진다고 다 좋은 줄 아는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사람이 만지면 화상 입어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세요. 맡기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부딪히세요. 부딪히세요. 자꾸 거치는 돌인 예수님께 부딪히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막 부딪히고 싸우고 머리 터지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 부딪히세요. 산돌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부딪히세요. 그러면 거기서 뜨거운 화상을 입는 것이 아니라 조각되어지고 리더가 되어지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고 나를 가로막았던 것들 다 비키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괜히 자기들이 만지고, 여러분 자식들 문제 있으면요 너무 만져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걔들이 화상 입은 거예요. 물고기 만지는 것처럼.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면 서로 너무 만져서 그래요. 부인이 남편 만지고 남편이 부인 만지고. 그만 만지세요 좀. 여러분들, 서로가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다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깨지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여러분들 자식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남편과 부모와 교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도 담임 목사 입장에서 내가 성도들을 만질 수는 없어요. 그거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성도들끼리 자꾸 산돌이신 예수님께 부딪히게 만들어야 되겠다. 성도들끼리 부딪히지 말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도전받고 말씀에 부딪히면서 거기서 막 불꽃이 일어나고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고 거기서 인생의 진로가 바뀌고 거기서 예수님처럼 삶이 디자인되어져 가고 오늘 복음이 흐려지는 이 시대에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 이끌든지 아니면 따르든지 아니면 비키든지 주 하나님은 당신이 리더가 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따르는 순종의 종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불평불만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비켜버리고 더 크게 자라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와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2023년도 남은 이 2달 동안 이 사역에 매진하며 돌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에덴 교회에 정말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에게 정말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부딪혀서 이렇게 옛 자아가 깨어지고 나의 과거의 모든 고집과 아집과 편견들이 깨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깨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산돌이신 주님께 자꾸 부딪히게 하시고 말씀에 부딪혀서 내 모습과 내 옛 자아와 부족한 것들이 다 깨어져서 알이 깨어지면서 새가 나오듯이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형상들이 자꾸 만들어져서 리더가 되게 하시고 또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과 또 악독과 시기와 불평과 불만들 나를 가로막는 것들 다 비켜놓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과 같이 길 가기 원합니다. 430장입니다.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장치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받게 하시고 지배받게 하시고 통치받게 하시고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엄중한 이 말씀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종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내어 버리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정말 이 모든 세상의 시간들을 다 비켜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을 모퉁이 돌 삼아서 저들의 인생과 모든 사업과 자녀와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세워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돌에 걸려 넘어진 자 있다면 빨리 가서 우리가 전도함으로 또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겨울들 가운데 연약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또 건축위원회와 또 우리 또 공천위원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연말 2달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는데 이 3달 2달 남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아름다운 시간들 드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끌거나 따르거나 또 비켜나거나, 즉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부딪혀 우리가 조각되어지고 디자인되어지고, 그래서 이끄는 자가 되어지고 또한 나아가 따르는 자가 되어지고, 또한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능력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확신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하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